오늘 고린도 후서 이제 맨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고난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성도들 간의 화해를 다루었습니다. 성도들이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고 있을 때 사랑으로 하나 되라 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였어요. 근데 이 후서는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간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편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간의 갈등을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왜 갈등이 생겼냐면 건방지다고 생각하는 거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러저러한 충고를 하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했을 때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건방지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지도자에 대한 그 상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크리스찬 지도자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권력도 있고 영적인 은사도 있고 수사학적인 기교들을 배웠고 또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 일부 신분이 높은 성도들이 주는 후원금을 공손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준이냐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의 세속적인 지도자상입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말 잘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바울에게 문제가 됐던 것은 바울이 후원금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은 당연히 사도로서 후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했습니다. 참 심한 말을 했죠. 달라고 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아마 이 말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화가 잔뜩 났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들한테 받느니 내가 차라리 죽겠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울을 후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주인이 일꾼에게 품삯 주듯 집어 던져주듯 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거절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을 건방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은 지위가 높은 그런 패트론입니다. 후원자들이고 바울은 자기의 도움을 받는 미천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세상의 질서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고 바울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바울은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달라고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것이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이 다툼이 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시각과는 달리 바울은 자신이 패트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후원자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바울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후원자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도움받는 거짓쯤으로 이렇게 취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도움받지 않고 노예처럼 죽도록 텐트 만드는 일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섬겼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이 모습 때문에 분노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돈 고분고분 받으면은 목사가 돈 많은 성도들이 주는 고분고분 받으면서 잘 말을 들으면은 좋은데 그걸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일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주는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건방지죠? 바로 이런 관계 때문에 바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방진 바울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노했습니다. 누가 후원자이고 누가 도움을 받는 자인지 서로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가짜 사도들이 나타나서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뿌렸습니다. 저들은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적이 없으므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가짜 사도다. 자기들은 예수님 지상사역 때 직접 배웠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은 진짜 사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도가 뭐냐면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이 사도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람들이 사도예요. 12제자만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으므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저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가장 유명한 지도자들에게 직접 추천장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가짜고 자기들은 진짜라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쫓아내라고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저들은 사실 진짜 예수님께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의 장소에서 자기들이 뭡니까? 그 자리에 있었고 구경했다는 소리입니다. 구경하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님한테 배웠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가장 유명한 자들에게 추천을 받았다는 것도 속임수고 거짓말입니다. 남을 속이려면 뭡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의 추천장을 받았다고 해야 확인해 보기가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냥 웬만큼 전화만 하면 금방 받을 사람이라면 뭐예요?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7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보셨겠지만 고난과 위로입니다. 바울 일행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위로를 함께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득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설득하는 대신에 선택한 것이 고난과 위로를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고난을 함께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우리 똑같은 공통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다는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입니다. 함께 고난받는다면 위로도 함께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첫 인사부터 보겠습니다. 이 글은 편지입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멀리 있는 사람에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기록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편지는 우리는 누구 먼저 씁니까? 받는 사람을 먼저 쓰죠. 누구에게 쓰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보내는 사람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밝힙니까? 바울과 디모데라고 밝힙니다. 원어의 1장 1절 맨 앞에는 바울 자신의 이름과 함께 사도라고 나옵니다. 바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똑같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근데 1장 1절에서는 뭐가 빠졌냐면요.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장 1절은. 부르심을 받은 아포스톨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자기는 부름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권위가 서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부름받은 이라는 말은 빼놓고 사도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고 붙인 것은요, 거짓 사도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를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요, 편지를 함께 보내는 자입니다.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자녀나 아들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는 공식적인 사역의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키우고 양육한 디모데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원어에서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말은 구약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부를 때 이 말을 썼습니다. 특이한 것은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만 썼는데 여기서는 함께 받는 사람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보낼 때 CC라고 쓰죠. 우리가 카본 카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처럼 함께 받는 일을 여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아카이아는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던 그리스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까지도 세계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유럽의 모든 문화는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전부 나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적인 중심지이고 언어는 그리스어고 모든 문학과 학문과 철학은 다 그리스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오락의 중심지입니다. 오늘날 풋볼 게임처럼 올림픽 게임이나 이스미안 게임의 중심지가 다 이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과 보스턴과 라스베가스를 다 합쳐놓은 지역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던. 그런데 여기서 아가야 모든 지역을 성도들을 추가한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공통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세속적으로 너무나 발달되고 잘 살고 뭡니까? 그런 문화적으로도 혜택을 누리는 신분 높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역시 지도자를 누구를 세웁니까?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수사학을 배워서 웅변을 잘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 돈도 많이 있고 높은 신분이 있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버린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지식과 지위에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가 정해졌습니다. 다른 데서는 안 그랬어요. 근데 여기 너무나 잘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도 잘 사는 강남이나 LA 어떤 잘 사는 지역에 가면은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보내는 이와 받는 이를 언급한 다음에 인사말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의 핵심 단어는 은혜와 평화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쓰는 말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평화 또는 화해라는 뜻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근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다. 은혜란 선물이란 뜻이에요. 공짜로 주는 선물. 따라서 은혜와 평화는 서로 뗄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서 원수가 되었다면 화해할 때는 누가 해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이 엎드려 빌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해하자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편지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은혜와 평화입니다. 이제 편지의 본론입니다. 3절부터 5절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데요. 이곳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역시 고난과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편지 맨 앞에서 감사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감사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개역이나 새번역 모두 권유형으로 찬송하자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찬양받으실 분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찬송받을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모두 꿇어 엎드려 경배하라, 찬양하라, 이런 말이 간접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역에서 둘 다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개역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이렇게 번역했는데 킹제임스 버전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데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아티클이, 관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역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빼놓고 나머지는 다 모든 잉글리시 트랜슬레이션이 바로 이와 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3절 뒷부분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먼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데칼코마니처럼, 뭡니까? 미술 시간에 물 감싸놓고 어린아이들이 반터보다 피는 거 있죠. 그런 모양이에요.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옛날 사람들에게 기억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의 구조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자비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자비의 아버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시다. 반갑죠? 몇 분들은? 예. 그 다음에 하고 싶죠? 안 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비는 뭡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샘물과 같이 무궁하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비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 끊임없이 솟아나온다. 샘물과 같다. 둘째, 세 번역은 온갖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역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둘 다 모든 종류의 하나님, 모든 종류의 위로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서 all이라는 뜻의 말은 시간을 뜻할 수도 있고 종합적이라는 말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뜻한다면 모든이 아니라 언제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고요. 또 종합적인 것을 뜻한다면 종합적인 위로, 포괄적인 위로, 이렇게 돼서 개역이나 세 번역이 맞는 겁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개역 성경이나 그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맞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뒤를 봐야 됩니다. 그럼 문맥을 보면 항상 모든 시간, 항상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위로라는 뜻이 아니고요, 항상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말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에도 뭐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은 끊임없는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비는 뭐예요? 많은 자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뭡니까? 전에도 자비가 있었고 지금도 자비가 있었고 앞으로도 자비가 있었고 계속 우리가 반역하고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보이신다는 것이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뜻 말에는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과 짝을 이루는 역시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런 뜻입니다. 위로도 온갖 위로가 아니고 항상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고 항상 위로가 넘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4절에서 보면은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위로해 주시는다는 말 자체가 또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위로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로도 분명히 그 앞의 말은 온갖 위로가 아니라 모든 위로가 아니라 항상 언제나 끊임없이 위로해 주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항상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항상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모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4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위로의 도구는 4절 중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를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통해서 다른 환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환난입니다. 위로가 아니고 환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과 환난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은 바울 일행은 다른 사람, 환난 당하는 사람도 너희들도 한번 해봐, 하나님을 묵상해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봐, 그러면 위로가 될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5절은 4절에 딸려있는 절입니다. 종속절입니다. 4절에서 말한 자신들이 당한 환난 당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도울 수 있다 하는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뭐와 같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뭐뭐와 같이. 5절은 두 개의 짝을 이루고 있는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똑같이 넘친다라는 것. 앞에 것도 넘친다, 뒤에 것도 넘친다.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것과 같이. 고난이 넘치면 어떤 겁니까? 샘이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샘이 있는데 산속의 옹달샘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쳐요. 그런 샘 보셨죠? 흘러 넘쳐요. 계속 흘러 넘쳐요. 그거예요. 고난이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넘친다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것과 같이는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고난이 철철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과 관련돼서 고난을 받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핍박받는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이러한 고난은 신체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고난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나오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아 사실상 죽은 사건입니다. 다 죽은 줄 알고 바깥에다 집어 던지고 갔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죠. 그 사건은 바울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 전하다가 끌려나가서 요만한 돌로 던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요만한 돌로 던지는 게 아니라 꽤 큰 돌로 그냥 집어 던지는 겁니다. 몇 번 맞으면 죽는데 한 번만 맞아도 죽어요. 그런데 혼자 던지는 게 아니라 떼거리로 몰려서 첫 번째 증인이 던지고 나머지가 계속 던집니다. 마치 사용할 때 뭡니까? 사용시킬 때, 총살할 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쏘죠. 한 사람이 원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게 뭘까요?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돌에 맞아가지고 찍혀가지고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말한 겁니다. 또 영적 고난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나옵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전도해놓고 자식들을 염려하는 엄마처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염려하는 것 때문에 눌리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얼마나 힘들면은 그 근심 때문에 꽉 눌려서 살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이 자신에게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친다고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묵상했기 때문에 받는 위로인 것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자신은 돌에 맞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독한 고통을 때로는 며칠까지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 맞는 거는 잠깐이면 끝나잖아요. 몇 분이면 끝날 거잖아요. 자신은 잠깐만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랜 시간을 고난받았다는 것을 묵상했을 겁니다. 돌에 맞으면서. 왜 그러냐면 스데반도 역시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봤다고 했습니다. 역시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들을 위해서 걱정하던 걱정도 큰 걱정이었지만 묵상 가운데서 위로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위로가 넘치는 것도 역시 뭡니까? 샘물입니다. 샘물에 퐁퐁 솟아나는 위로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인해서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받기 때문에 성숙해지고 커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위로와 함께 섞여 있는 것인데 우리는 위로는 보지 못하고 고난만 보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고난과 함께 샘솟듯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과 위로를 함께 나누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은 고난을 통해서 위로가 넘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6절에서 7절은 자신이 겪은 고난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고난받는 지도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고난을 받겠습니까? 제가 성도라는 말은 세인츠라는 말이라고 했죠. 직역하면. 이것이 모든 성도들을 뜻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뜻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게 뭡니까? 왜? 그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고린도와 아가야에 있는 고난받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위로는 단순한 위안이나 동정심이 아닙니다. 이는 고난 가운데서 영적으로 재충전되어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셀폰이 충전돼서 새 것처럼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 뭡니까? 이러한 위로는 마치 자동차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는 알터네이터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충전이 된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알터네이터가 계속 힘겹게 돌아가지 않으면 배터리는 계속 방전되다가 결국은 자동차는 시동이 안 걸립니다. 여러분 차도 그런 적이 있었죠. 계속 가기는 가는데 몰라요. 처음에는요.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한참 동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시동이 안 걸려요. 성도가 그리스도를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은 마치 저는 알터네이터가 회전하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계속해서 겪지 않으면 우리는 충전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지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충전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고난받기만 하면 저절로 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위로를 받고 재충전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울이 위로를 받은 방식이에요. 6절, 7절을 다시 다른 말로 요약하면 다른 말로 쓴다면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실제로 죽을 뻔했고 교회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영적으로도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을 때 바로 이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가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바울을 위로해 주셨는데 이제 고난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가 어떻게 됩니까? 전달된다는 뜻이에요. 먼저 고난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고난받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전달하는 거예요. 나 좀 봐. 나도 그런데 하면서 함께 위로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고난과 위로가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방전되어 가고 있던 바울의 영적 배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충전된 것처럼 역시 영적으로 방전되어 가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영적으로 충전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겉으로 드러난 자기와의 갈등을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내면에는 저들이 뭡니까? 영적으로 다 방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가 뭐냐?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됐다. 배럴이 다 아웃이에요. 6절은 고난과 위로를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이 먼저고 그 뒤에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먼저 6절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들이 다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들은 뭡니까? 고난의 산물입니다. 바울이 고난과 위로 속에서 그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돌에 맞아가면서 죽인다는 협박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세운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의 고난의 결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위로와 구원은 하나의 관사로 묶어져 있어요. 관사가 뭐냐면요, 어나 더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마치 A bread and butter와 똑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관사가 하나면 버터 바른 빵이에요. 만약 A bread and A butter면 뭡니까? 빵 한 개와 버터 한 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위로와 구원에는 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위로 이런 뜻처럼 뗄 수 없어요. 버터 바른 빵처럼 구원받은 위로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일행이 받는 고난을 보면서 고난을 통해서 저렇게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위로받게 하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거듭남의 구원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입니다. 바울 일행의 고난을 보면서 자기들도 점점 고난 가운데서 위로받고 성화되어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를 나타내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계속해서 역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계속 똑같이 고난받으면서 위로받는 것이고 바울 일행의 고난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여러분이 위로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입니다. 고난 다음에 위로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먼저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나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일행이 고난 뒤에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도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재충된 것, 그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역시 똑같은 위로를 경험하고 재충전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앞에서 나온 여러분의 위로가 무언지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위로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독립된 문장이 아니에요. 새 번역에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원문에서 한 단어를 빼놓고 번역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개역에는 나와 있는 너희 속에 역사하여라는 말을 빼먹었습니다. 역사한다는 말은 위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 일행이 고난을 받은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작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위로가 누구에게 작용한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작용한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워킹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받은 고난과 같은 고난을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작동이 된다고요. 만약에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없으면 뭡니까? 파워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작동하지 않는다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 작동합니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에너지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과 같은 고난을 저들이 경험하게 될까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복음 전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묵상하다가 역시 인내하다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고난과 위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경험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넘치는 위로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고난받지 않으면 위로도 없어요. 노 고난, 노 위로. 7절 앞부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이 든든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 일행의 소망이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확정되었다라고 했는데요,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망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처음이니까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7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동참한다는 말은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 나눠 마시라 한 것이 바로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도 역시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고난과 위로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고난에 동참할 줄 안다면 그는 어떤 성도입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함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경험하자고 했습니다. 문제는 저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고난과 위로를 통해서 충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고난은 방전된 배터리와 같이 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편안한 삶이 계속된다면 여러분의 영적 배터리는 조금씩 방전되어 버립니다. 중간중간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한 것을 저들에게도 똑같이 경험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충전된 것처럼 저들도 충전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끊임없이 위로하심과 고난은 뗄 수 없이 하나로 붙어 있는 겁니다. 떼려고 하면 부서지는 거예요. 한 덩어리예요. 오늘날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고난과 함께 경험하는 위로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충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고린도 교회처럼 아카야 지방에 있던 모든 교회처럼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고난과 위로를 경험하지 않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충전받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한테 충전받으려고 합니까? 사람들한테 충전받으려고 그래요. 충전 안 해주면 뭡니까?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목회자를 공격하는 것도 그거예요. 목사가 계속 위로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잘한다고 하면서 인정해주면서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충전을 안 해주면 뭐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충전받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에게서 충전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고난과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받기를 바랍니까?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무시당하던 사람들을 제자로 택했어요. 아가야 지방에 있는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완전히 무시당하던 사람들을 제자로 택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제자들 중에 지난주가 아니죠. 2주 전에 가장 보잘것없는 제자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또 냉수 한 그릇밖에 대접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는 한참 먼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업사이드 다운된 세상입니다.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기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 섬기는 자들이 바로 지도자인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인격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비록 울퉁불퉁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섬기는 자들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목회자와 함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함께 고난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함께 고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구경꾼이 되어서 쇼프로를 방청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 구경하고 좋은 설교 듣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훈련도 받고 또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를 가장 잘 이해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목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와 친해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하면서 마음속으로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몇 명 가지고 이러는데 목사님은 참 어떨까라고 저를 이해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함께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성경은 누구 한 사람이 목사가 지도자고 목자가 지도자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같이 크리스찬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다가 고난받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고난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는데 그때 나보다 훨씬 큰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샘솟듯 넘치는 위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난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은 위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